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51장입니다. 오늘은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대림절 준비하면서 이제 교회를 장식하는 일도 시작됩니다. 성도들 모두가 기꺼이 헌신해서 주님 오심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교회 되도록, 또 그 일을 통해서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평화와 기쁨이 되도록 대림절 준비와 헌신하시는 손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또 주말이 시작되는데 주일을 준비하는 거룩한 주말 되기를, 또 주변에 있는 결석자들을 돌아보고 다시 예배자로 세워지기를 기도하시는 이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잘 들면서 예배의 삶을 잘 주시옵소서. 영원히 좋으신 주인 였던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할 일입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고 또 예배자로 불러주심 감사할 일입니다. 하나님, 이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시며 하나님 말씀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7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7장 1절에서 1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았을 뻔하였나이다.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이스라엘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를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함께요.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어제 믿음으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해서 가나안의 첫 성인 여리고 성을 정복한 이스라엘은 이제 두 번째 성 아이성 전투를 준비했습니다. 결과는 대참패였는데 그 실패의 원인에 대해서 오늘 한번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두 본문을 볼 텐데요. 한번 차이점을 생각해 보시면서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먼저 6장 2절 3절을 여호수아서 6장 2절 3절을 읽을 텐데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 다음은 7장 2절 3절을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인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두 본문에서 혹시 무슨 차이를 발견하셨나요? 6장 본문에서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7장에서는 그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아이성을 정복할 때에는 사람의 말을 들었던 것입니다. 아이성은 인구가 12,000명쯤 되니까 싸울 만한 장적은 2,3,000명 정도 될 거라고, 우리도 3,000명만 나가면 된다는 계산은 꽤 합리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아이성은 여리고에서 16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이성 사람들은 이미 여리고성 전쟁의 이야기를 들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먼저 주눅이 들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선제압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정탐을 보냅니다. 여리고 때와 마찬가지로 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정탐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여리고성 때는 라합을 구하기 위한 사명이 숨어 있었던 거지 정탐이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지난번에 그랬으니까 이번에도 그럴 거라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정탐을 결정합니다. 그리고는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전쟁에 나갔습니다. 결과는 36명의 희생되는 패배를 경험하고 맙니다. 참패를 경험하고 난 후에야 6절 이후에 보면 옷을 찢고 회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회개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아간의 범죄를 알려주십니다. 아간의 범죄 때문에 전쟁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만약에 여호수아가 먼저 하나님께 물었다면 이 일이 먼저 정리되었을 것입니다. 36명의 희생이 있기 전에 죄 문제를 해결하고 전쟁에 나갔다면 실패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반복적인 일들이 대수롭지 않게 여겨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그렇게 했으니까, 작년에 그렇게 했으니까, 또 첫 아이를 그렇게 키웠으니까 같은 방법으로 하면 되겠지 하고 하나님께 묻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기도로 하나님께 물어봐야 실패 없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상식으로, 통계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실패의 이유는 단 한 사람의 범죄 때문이었습니다. 60만 명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한 사람의 범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나 한 사람에게 있습니다. 99마리의 양이 있더라도 한 마리의 잃은 양에 집중하셨고 60만이든 수백 수천이 예배하는 오늘 여러분 한 사람에게 집중하십니다. 그러나 마귀는 속입니다. 나 한 사람쯤이야 라고 말합니다. 60만 명 중에 나 한 사람은 모를 거라고 속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말입니다. 너 때문이야. 마귀는 거짓의 영입니다. 속임의 영입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마귀의 속임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항상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철저히 회개한 뒤에는 하나님의 회복해 하심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뒤에 8장 1절 2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실패한 우리가 아버지께로 다시 나아갔을 때 처음 부르셨던 때와 똑같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여전히 그곳에서 같은 사랑으로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처음 여호수아를 부르셨을 때와 같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수하고 실패한 모습으로 돌아온 아들을
여전히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때로 실수하고 넘어지고 때로는 실패한 것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또 그 사랑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대신에 우리가 깨닫고 돌아오기를, 그래서 아버지께 바른 길을 여쭙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럴 때마다 언제든지 바른 길을 알려주시고 또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언제나 깨어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께 여쭙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만 백전백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특별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셔서 이 자리로 부르시고 예배하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자녀된 특권을 누리며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기 원할 때 하나님을 찾는 성도들을 매일 만나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실수할지언정 실패하지 않게 하시고 걸음걸음 간섭하시어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의 인생이 어떻게 복을 받는지 세상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병상에서 주님의 전을 사모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보혈로 씻고 덮으시사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질병이 떠나가고 또 가난이 물러가며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를 허락해 주옵소서. 주말이 시작됩니다. 주일을 준비하는 거룩한 주말 되게 하시고 교회 곳곳을 가꾸는 성도들의 손길을 복되게 하사 그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있게 하시고 그 기쁨을 나누는 축복의 통로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위해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우리 은성교회와 주일 예배를 위해 또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